할렐루야. 우리 옆과 뒤를 보시면서 딱 두 가지 말씀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새롭게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시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의 출생 때부터 추적하고 그가 장성하고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의 삶의 전체 궤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드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12살 때 성전을 다녀온 그 기사 외에는 그 12살 때부터 30세 때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는 아예 어릴 때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그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출생의 모습하고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인자가 되었던 그때의 그 도망갔던 기록과 80세 때 부름 받았을 때 그 40년의 기록은 성경에 공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의 출생,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성경이 사무엘을 대단히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주 독보적이면서도 예외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 사무엘에 대한 이 방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읽게 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인생의 전체 궤적을 낱낱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의 일생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읽은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버거운 사건이 그에게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의 이 기록은요, 말씀의 권위가 넘겨지는, 말씀의 권위가 지금 옮겨지는, 이양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소 가까이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엘리 가문의 저주입니다. 영영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저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동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직의 제사장, 선지자인 엘리 가문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입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임했습니까? 사무엘. 그리고 누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묻습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직 대제사장,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대변자, 말씀의 통로가 엘리 제사장인데 지금 이것이 누가 말씀을 받고 누가 전합니까? 사무엘이 받고 지금 엘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의 권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지금 넘겨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여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직의 엘리가 어린 12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린 사무엘에게 넘겨지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력이 엘리에서 사무엘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좀 더 거칠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권력이 어린 사무엘에게 넘겨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양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충격적인 것이죠. 왜?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세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장성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의 영성이 무너져 내렸고 패륜하였고 불량자였기 때문에 그 아비인 엘리는 두 자녀에게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와 그의 두 자녀를 넘어서셔서 이제는 사무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에 대해서도 대단히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영성을 회복하고 두 아들이 자신들의 행악을 뺏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붙들림 받지 않고 그저 안일하게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 말씀의 권세를 이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이 좀 되신 분들은 60대, 70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960년대와 70년대에 통합 측과 합동 측에서 이 두 걸출한 교회와 목회자가 말씀의 권세를 그때 대언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경식 목사님께서 계셨던 통합 측 영락교회와 이종윤 목사님의 합동 측 충영교회가 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양분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60년, 70년대가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의 권세가 다시 소위 말하는 강남 4인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용조 목사님, 합동측에서는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침례교회는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의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이양되고 그때 당시도 한국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그런 역사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저도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공명심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정신적, 영적 어둠 가운데에 그들은 빛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남양주시에서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을 크게 건축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를 당하고 문제적 집단으로 낙인받은 이 시점에 우리 희락교회만큼 이 강단에서 선포제를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포장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변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돼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시를 움켜잡는 그런 거룩한 내적 고통이 느껴지고 바로 거기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에 있는 권세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설교 말씀과 예배 드려지는 그 수많은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당회에도 요청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수만큼 성경 공부와 소그룹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당회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성경 말씀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했을 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그것을 저에게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꿈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작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거룩한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온 희락의 식구들이 회개하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크게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한번 꿈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울을 만들어 2년 6개월간 눈물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그때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를 통한 성령의 세례는 몰랐을 때 이 평신도 부부가 그 아볼로 목회자에게 이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가르쳤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놀랐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말씀을 받고 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모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강단에 사모엘과 같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평신도들 중에서 그런 진리의 배움의 깊이가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와 걸쭉한 동일한 말씀의 사역으로 함께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저는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 함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엘리에게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양되었는가?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영적인 비둔함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철저히 느끼지 못하는 안일함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옮기시는 이양 말씀 권세를 옮기는 돌발적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만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도 지금 나이가 100세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히 사람의 시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엘리가 지금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이 말은요, 그의 영적 통찰력과 영적 감각이 대단히 무뎌져 가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긴급하게 갖지 못했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줄 때도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태중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하는지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장자권이 지금 변경된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삭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될 때에 이삭은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과 편애를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을 안 좋아했냐면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을 보니까 맨날 지하마 치마폭에 들어가가지고 가사 일을 돕고 엄마가 말하는 성경 이야기 듣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되게 푹신푹신하고 아주 건장하게 가난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아버지는 어디 갈 때마다 눈치 보고 우물도 뺏기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나는데 이 아들은 두지고 맞고 오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간정하고 얼마나 기질이 센지 그 가난 땅을 누려도 모든 사람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장자권이 변경되는 걸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부부는 각자의 아들을 서로 편애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그때 속을 때에 야곱에게 속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뭐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삭의 영적 세밀함과 영적 감각이 그때 총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건강하기로 했지만 모세가 120살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에 부르심 받을 때에 그때 그의 영적인 총명함과 영적인 세밀함과 영적인 감각이 여전히 부름 받을 때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영적 기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영적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 지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괴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외적인 지표가 나타납니다. 자기 두 아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가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지금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인데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고 또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하는데 그런 악한 짓을 벌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만만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성직 자체가 그렇게 몸이 비대해질 만큼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성직 자체가 그렇게 몸이 비둘해질 만큼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제 자신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약을 처방받으면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여러분들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몸이 도대체 얼마나 뚱뚱하고 비대했는지 성경이 일부러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의 영적 기상을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엘리처럼 비대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의 영혼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암흑의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왔던 사무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3살 때 입양을 했었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족보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3살부터 지금 12살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늘의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등불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날 저녁에 가서 아침까지 타올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게으르고 늦잠 자고 하면 무조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무엘이 한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일이 안 하죠. 왜? 집이 편하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영적 암흑게 그냥 살았지만은 사무엘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부단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을 대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사모했고 그 영적으로 무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그렇게 삶을 살아도 불구하고 사무엘만큼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먹는 것 자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느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무엘이 3살 2학 때부터 지금 12살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깊은 성직의 사역에 꾸준히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임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 스스로를 재활했겠습니까? 그는 또한 연단받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늘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살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뭐냐 하면 부르심 받을 때의 초심을 우리 대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이 엘리처럼 생애의 말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무감과 편안함에 우리들 자신이 자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무엘의 12살 어릴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면서 영적인 비둔함을 계속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과 이상을 대망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준비시킨 그런 사무엘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 대언자를 찾아서 준비시키시고 발굴하시고 영적 암흑을 여전히 밝히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열망을 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휘락교회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남양주시 전체의 영적 기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룩한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사무엘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얻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 12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 영혼 가운데 무겁고 힘들게 왔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고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밝힐 수 없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긴급하게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그에게 이양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사무엘에게만 있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되었고 그는 그 시대의 영적 기상을 판별하고 거룩한 나침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셨는데 주여 우리 희락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강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